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의를 힘입어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봤죠. 뭘 힘입어? 의를 힘입어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뒤로 제가 11절까지 3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공독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이 어디쯤에서 끝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절 한 절 제가 설명을 해 나가고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므로 뭐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점점 은혜와 평강이 더욱 점점 많아지죠. 모르면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없는 분들은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알기 때문에 자꾸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 보면 모르시는 분들, 예수를 알므로인데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은혜와 평강이 없죠. 평강이 없죠.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네?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없어? 마음에 평안이 없어. 평안이. 왜 평안이 없냐? 왜 평안이 없는 거야? 모르니까. 누굴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뭐 할 건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꾸 은혜와 평강이 자꾸 우리 안에 자꾸 넘쳐야 됩니다. 뭐 걱정이 별로 없어. 걱정할 게 없어. 근심할 게 없어. 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야. 내가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의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뭐 세상 사는 게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 고난인데 어차피 고난인데 뭐요? 어차피 고난이요. 그 자매님들 왜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그 가족을 위해서 식사 준비들 하시잖아요. 더운 여름에 그 식사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그것도 뭐 어떡할 거야? 그냥 생명 주셨으니까 뭐 주셨으니까? 생명 주셨으니까 뭐 해야 돼?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기를 남자와 여자가 일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냥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 감사하셔야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면 점점 즐거워지는데 감사함이 없으면 원망으로 하고 불평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꾸 짜증이 나고요. 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하기가 싫은 상태에서 반찬을 만들어는 맛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서 자꾸 하면은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즐겁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음식을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맛이 없어. 써요. 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3절에 있는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신기한이 사실은 이 신기한이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신기하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참 신기하다. 무슨 일이 자기가 생각지 않았을 때 뭐하지 않았을 때 생각지 않은 일이 딱 생겨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신기하네. 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따지면요. 데이오스거든요.
데이오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그 신기한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데이오스인데 이게 데오스에서 유래가 되는데 데오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데이오스는 신성의 이런 뜻인데 뭐요? 신성의 신성.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뭘로 나타나셨어? 인성으로 나타나셨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신성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을 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아니고 동침을 안 한 상태에서 신성으로 이제 주님께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잉태가 된 거잖아요. 이게 뭐 한 거야? 그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1장에서 지난번에 옛날에 설명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능력인데 이게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죠. 디나미스. 뭐요? 디나미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디나미스가 뭐였어요? 생명력, 육적, 영적 생명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전에. 그래서 여기 신기한 능력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능력.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요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계속 뭐 자기가 그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내시고 옛날 개정 개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자꾸 무슨 이상한 것처럼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영어 성경을 지금 당신이 번역을 해서 내신 성경책이나 그 내용이나 제가 이렇게 읽어봤을 때 별반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단지 이걸 영어 성경을 다시 재번역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먼저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용이 3절인데 반 잘라가지고 뒤에 부분이 먼저 설명을 하고 앞에 부분이 뒤로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바뀌느냐면 내용이 바뀌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자꾸 그거를 무슨 내용이 잘못된 것처럼 그걸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얘기할 게 없어요. 이 성경이요. 이 개혁 한글이 이게 개혁 성경에서 이게 바뀌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우리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말도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기록이 된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성경들은 어때요? 은혜가 없어요. 번역되어 있는 내용들이 은혜가 없어요. 그냥 누구 중심이냐면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람 중심, 사람 잘 보라고, 편안하게 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맞냐? 저는 이 개혁 한글 이걸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훨씬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성경 하나님 말씀은 어찌됐거나 지금 나오는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다 누가 하고 계세요? 요 하나님도 하고 계시죠.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세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도 그렇지만 세상에 막 전쟁이 막 나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마지막에 어떻게 계속해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대할 게 없어. 세상의 전쟁은 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또 거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일이 옛적에 있었고 장차 있을 일도 옛적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간 일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 잘 보면 어떤 일? 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계획해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될 일은 어디에 다 나와 있어요? 될 일이지만 이 될 일을 이거 요한계시록 알아야죠. 물론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알려면 어디를 보면 된다고? 된 일에 지금 성경의 앞에 있는 부분을 열심히 보다 보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몰랐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안 보이는 것도 보여지게 되고 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아예 안 보시는데 요한계시록을 안 보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되어질 일이잖아요. 뭐 할 일이에요? 아까도 1장 1절 제가 읽어드렸어요. 될 일이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아브라함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지속적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도 예루살렘 그 성에 안나나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다렸던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니까? 기다렸던 사람이니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자기를 바라는 자가 뭐야? 내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알고 뭐 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여기 오늘 알므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알므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뭐와? 생명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경건은 지난번에 설명했죠. 유세베이아라고 그랬죠? 유세베이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세베에서 왔는데 유세베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뭘 의미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말 신기한 능력이 무슨 능력인 거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여기 말씀하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렇잖아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에 속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말씀하시죠. 뭐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러면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 뭐가 있는 거? 내가 살아있는 거. 우리가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 살아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영생이니까 다 영생한다고. 이 의미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다 어떻게 한다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히 죽질 않아. 없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어떤 거 영원히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게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사망인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뭐에 속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에 속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근데 경건이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예배가 유세배라고 해서 우리가 세배가 예배인데 세배가 유세배인데 헬라어로 유세배가 세배가 예배하다. 기본형이 예배하다예요. 무엇이? 근데 이 예배하다인데 유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세배는 예배를 잘 드리는 자. 어떤 자들?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경건에 속한 자입니다.
어디에 속한 자? 경건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경건에 속한 자가 돼야 돼. 어디에 속한 자? 경건에 속한 자. 우리가 경건해져야죠. 뭐 해줘야 돼요? 예배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맨날 설명을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망해요? 제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제사를 안 드려. 뭘 안 드려? 제사를 안 드려. 예레미야 17장 20절에도 보면 이게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 뭐 하지 않은 거?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자주 봤죠? 17장 21절부터 찾아보시죠. 17장 21절부터. 찾았죠? 1078페이지 17장 2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네. 그랬더니 그 23절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하게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거룩하게 지켜 안 지켜? 거룩하게 안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건데 이거 청정치 않고 안 지켜. 이게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에 뭘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예배가 제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말라기 1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범패스럽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떻다고요? 범패스럽다. 말라기 1장. (1장 13절이죠)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냐면 뭐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 병든 것, 저는 것, 그 다음에 뭐한 거? 토색한 거, 남의 물건 뺏은 거, 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이런 것을 내가 받겠느냐? 라고 요한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 근데 이방 민족은 오히려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는? 이방인은 오히려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그 11절에 보면 그 앞에 있죠. 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가지고 드리느냐, 왜 이 제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주인이야. 두 주인. 우리에게 뭐요? 주님께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주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드릴 때 보면 알아. 백성이 제물을 드릴 때 보면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리죠? 흠없는 제물. 무슨 제물? 유월절 절기 지키기 전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집에다가 4일 동안이나 두고 그 어린 양을 관찰하는 거예요. 병이 있거나 어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관찰해서 건강한 걸로, 아주 건강한 걸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죠. 네. 제사에는 이 예배에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마음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야. 네. 근데 그런 준비를 해야 안 해요, 우리가. 그런 거 생각도 없어. 이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주셨냐?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베드로서 다시 1장으로 오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덕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은혜로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요? 영광과 덕인데 영광은 제가 해석을 해서 해드렸잖아요. 영광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무슨 우리가 막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아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 안 산다. 오늘 장사님이 오늘 시작할 때 욥기서 33장 16절을 설명해서 묵도할 때 얘기했어요. 아멘. 그랬죠? 귀를 여시고 인치도 교훈하시나니 자기 꾀를 버리게 하시고 그랬죠? 교만을 막으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랬죠? 아멘. 우리는 누구 생각으로 맨날 해? 내 생각으로 한단 말이야. 내 생각. 내 생각으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생각에 내 생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강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았느냐 라고 하면 자기의 영광과 예수님의 뭐요? 순종하심과 영광이 순종이라니까요. 아멘. 그리고 덕으로서 이렇게 돼 있죠. 네. 덕이 뭐야?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서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아멘. 뭐요? 순종하셔서 맞잖아요. 주님께 십자가 지셨어. 십자가 지신 게 영광이야. 아멘.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아멘. 이게 덕인 거야. 그래서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알게 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우리가 아니까 알게 됐어. 확실하게. 영광이 뭐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뭐고 이걸 우리가 알았어. 에? 이게 하나님의 뭐야? 이게 능력이야. 아멘. 아멘. 이게 뭐요? 하나님의 능력.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죽을 몸이 어떻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몸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께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 기회를 얻었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자꾸 채워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모르면 안 되는 거야. 뭐 해야 되는 거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므로 아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채워지는 거야. 자꾸 채워지는 거야. 아멘. 그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르신 자를 뭐함으로? 알므로. 우리가 이거 한번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요. 살전 2장 12절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2장 12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찾으셨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여기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뭐요? 너를 부사. 우리가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뭐요?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누구 나라세요? 그게 자기 나라시잖아요. 아멘. 그죠? 거기가 자기 나라세요. 맞잖아요. 네. 이게 우리를 부르사 어디에?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잖아요. 네. 영광이 아까 뭐라 했다 그랬어요? 순종이라 그랬죠? 우리가 제가 이렇게 또 영광이 왜 순종이냐 따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아니 영광이라고 하시는데 왜 거기다 순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뭐요?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부르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합당히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야 돼? 합당히 합당히 행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어디에? 자기 나라, 그 영광에 합당히 행해야 거기에 들어간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행해야? 합당히 행해. 합당히 행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가르쳐가지고 요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뭐한 자라고요? 합한 자. 왜? 그가 어떻게 행하니까? 내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면 누구처럼? 다윗과 같이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여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심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며. 어떻게 행하라고 하세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믿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설명하면서 3장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이 믿으면 됐지. 뭐 하면 됐지? 믿으면 됐지.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설명했는데 또 다 잊어버리셔가지고요. 제가 뒤에 로마서 3장 맨 마지막 절에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더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부르셨어. 그러면 내가 합당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합당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 하나가 돼야 되고 그거를 뭐 해야 된다라고요? 그걸 지켜라. 이런 말씀하세요. 아멘. 근데 하나가 됐어 안 됐어 우리가? 안 됐어. 교회가 다 이 간판 걸어놓은 교회들이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하나가 되질 않아. 그죠? 아멘.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는 한 도, 한 마음, 한 뜻, 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그 도에 뭐에? 여호와의 도에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따질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길에서 만나서도 저 사람은 내 형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형제가 누가 내 형제냐, 이게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굉장히 철저하게 쫙쫙 갈라놓으셨어요. 그럼 아까 율법을 온전히 하라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네. 그러면 신명기 15장을 한번 잠깐 보고 가자고요.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찾았죠? 자, 여기 보면 내 7년 끝에 면제하라. 매 7년 끝에는 뭐 해주라고 그랬어요? 면제하라. 누구한테 빌려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면제해 주라는 거야. 7년이 지나고 나면. 네? 근데 여기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동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동촉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에게는 동촉을 하려. 그러니까 내 형제에게는 어떻게 해주고
면제를 해주고 이방인은 독촉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 갈라놓으셨어요. 그럼 내 형제가 누구고 이방인이 누구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도에 들어와야 여호와의 도에 들어와야 형제야. 여호와의 도에 안 들어오면 이방인인 거야. 그러니까 독촉을 해야 돼. 아멘. 나하고 같은 길을 안 가? 우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에 같아져가지고 같은 길을 안 가? 그럼 우리의 형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디서 다 찾아야 된다고?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찾아서 우리가 떠올려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형제의 개념이요. 우리는 내가 피를 나눴으니까 형제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형제 개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도를 따라 같이 가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가야 누군 거야? 이게 내 형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지난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여기 그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신명기 15장 4절 5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여호와의 말씀만 뭐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뭐만 듣고?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말씀만 듣고 뭐만 들어?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이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뭐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어떤 자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 뭐하지 남는다? 가난한 자가 없다.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적으로 가난한 거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육적으로 가난한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럼 우리가 뭐 받아야 되니까? 복을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말씀만 듣고 뭐만 듣고?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 뭐 받을 거야? 복을 받을 거고 뭐 해지지 않을 거야? 가난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누구 마음대로 산다고?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러니까 어떤 거야? 내 마음대로 사니까 가난한 거예요. 내가 말씀만 듣고 그 명령대로만 살면 나는 가난해질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주실 거니까? 복을 주실 거니까. 계속 복을 주실 거니까.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왜 기쁘게 웃으면서 좀 아멘을 하세요? 네. 싫으세요? 그렇죠? 네. 복을 주십니다. 아멘. 어? 어디 가가지고 지질이 궁상이나 떨고 가? 없어서 그게 좋은 거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선교사 나갔을 때 그랬다 했잖아요. 어디 잔치집을 가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선교사가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라고. 왜? 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선교사니까 선교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저 사람이 복 받았구나 라는 걸 그 사람들한테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고 오라고? 선교사가 가지고 온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라 그래서 제가 이 금단추 달린 양복을 입고 내가 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하는데 만약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네? 물론 그 세례요한이 그 요한복음 3장 8절이죠. 거기 보면 그 세례요한이 약대 털을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자기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그 금욕 생활을 한 거예요. 어? 근데 저는 어떨 때 생각이 아니 지금 석청이 먹으려면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우리 못 먹어요. 그 시대에도 아마 석청이 굉장히 귀했을 거예요. 귀한 음식. 어? 그게 그냥 허튼 음식이 아니라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을 거예요. 어? 그죠?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에는 사실 뭐라고 되냐면 그 세례 요한이 아주 이렇게 경건하고 믿음의 삶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검소하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다라고들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만히 어떨 때 보면 좋아 검소해 그렇게 자기가 그런 그 선지자로서 역할을 그렇게 했어.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이 오시리오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게 없는 거야. 육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거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어? 그 우리가 가난해야 되냐? 뭐 부자라고 자기는 욕을 그렇지만 넉넉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가난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절대로 너희들 뭐하게 안 하셔? 가난하게 만드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뭐대로 살면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거야. 자, 오늘 더 이걸 설명을 드려줘서 제가 이 뒤에 보면 베드로후서로 다시 오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약속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응? 신의 성품이요? 이게 신의 성품은 성품이잖아요. 성품. 근데 이게 본성이야. 본성.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 응?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야? 참여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서 아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신기한 능력으로 영광과 덕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 십자가 지심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뭘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앞에 지금 설명을 다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어느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의 성품이 여기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뭐요? 너희 믿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가 되려면 너희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씀하죠. 뭐요? 믿음에. 그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까 얘기했죠? 앞에서 설명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뭐 하신 거? 영광이 뭐라 했어? 순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이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순종의 덕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믿음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지금?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순종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 은혜가 나타나는 거야. 은혜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에 은혜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말씀대로 하니까 뭐가 나타난다고? 은혜가 나타난다니까요. 덕이. 아멘. 뭐대로 안 하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뭐대로 안 하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대로 해야 돼? 믿음이 여기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내가 믿어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서 지금 앞에 설명한대.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 알므로 자꾸 알아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죠. 네. 아멘. 그죠? 이걸로 뭐가 나타나는 거야? 덕이 나타나야 돼. 아멘. 내 덕이 아니야. 누구 덕이 아니야? 인간의 덕이 아니야. 인간이 베푸는 은혜가 아니야. 누가 해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이해되셨죠? 왜? 내가 누구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까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신의 성품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의 뭐요? 지식. 내가 점점 하는 거야. 지식이 뭐야? 내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는 건데 그 다음에 뭐야? 절제. 이 절제가요.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예요. 앵크라테이아. 헬라어로. 근데 이게 지배예요. 지배. 절제인데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이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배를 못하면 절제가 안 되잖아요. 네. 내가 누구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지배를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게 그 성경적으로 보면 그걸 통어력이라고 해요. 통어력. 여러분들이 그 단어사전 같은 데 찾아보시면 통어력이 뭔지 나와요. 이 통어력이 뭐냐면요. 그 상징적 사고를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사고방식이 있는데 누구 사고방식이야? 내 사고방식이야. 내 사고방식. 근데 이게 통어력이 뭐냐면 성경적 사고방식인 거야. 무슨 사고방식? 성경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깨달아서 내가 절제가 되는 거야. 아멘. 이해되셨죠? 이게 그러니까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이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배하고 있는 거야. 나를.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지배하고 계시는 거야? 성경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게 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성경을 대충 알아서는 지배가 안 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하신 대로 귀를 여시고 인치든 교훈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교훈이 돼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지배가 되죠. 네. 우리가 지배가 되니까 내 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절제라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뭐 참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그건 내가 참는 거야. 내가 참는 건 언제든지 어디 가면은 또 폭발이 해. 자꾸 내가 억누르 놓잖아요. 그럼 언제가 어디 가가지고 도로 어떻게 해? 폭발해. 이게 폭발이 되는 거야. 근데 누가 해주신다고?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뭐 해주셔? 지배를 하셔가지고 절제를 시키는 거야. 아멘. 왜? 알았기 때문에. 지식에 지금 얘기했잖아요. 뭐에? 지식에 절제. 알았는데도 뭐 하게 하셔? 자꾸 절제가 되는 거야. 절제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응? 어디 가가지고 아는 척 하느라 뭐 하느라? 아는 척 하느라. 아는 척 하느라. 아는 게 아니야. 뭐 하느라? 아는 척 좀 해보려고 그냥 그러시잖아요. 절제가 안 되잖아. 누가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휘페르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 많이 아는 사람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달라고? 그냥 조용해야 돼. 그거는. 근데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뭐가 안 되는 거야? 절제가 안 되는 거야. 뭐가 안 되니까? 말씀이
여기 지식이 쌓여지질 않은 거야. 우리가 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애쓰고 있어. 그런 분들한테 가서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바짝 엎드려야 돼. 그렇잖아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엎드려야 되는데. 그죠? 그죠?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바짝 엎드리시죠. 왜 상전 좀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야, 세상의 상전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고. 누구에 하더라고? 죽게 하듯 하라고. 복종하라고. 그냥 바짝 엎드리라고. 네. 그게 안 그래요? 그냥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되죠. 지가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안단들을 하니까. 지금 세상 보세요. 지들이 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 같지? 에? 다 하나님께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만드신 거 다 하나님께 사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은혜예요. 네. 빛이 비춰져야 이게 형통이라잖아요. 에? 말씀이 우리한테 비춰지는 건 형통의 길이라고. 그죠? 남들은 다 그 어두운 길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주셔서 자꾸 우리를 다듬어 주고 계세요. 네. 정결케 해주고 계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절제가 돼야 돼. 이 절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해주는 거야? 지배하는 거야.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응? 절대로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절제가 돼야 인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히포모네라고. 어? 히포모네가 뭐냐면 뒤에 남는다. 끝에 남아. 뭐에 남아? 그렇게 절제가 돼야 어? 남은 자. 뒤에 가서 남은 자가 되는 거야. 인내가 계속해서 인내를 해야 어? 참아내야 어떻게 된다고? 뒤에 가서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오냐면 그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돼 있어. 인내 뭐요? 앞에 설명했는데 다시 그 설명을 하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경건이야. 경건. 뭐가 중요해? 경건. 우리가 뭐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돼서 내가 지배를 당하고 어? 내가 인내가 돼야 뭐 해지는 건다는 거야? 내가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럼 또 경건해지면 그 다음에가 뭐냐면 형제 우애야. 네. 그러니까 형제가 어디까지 온 사람들이 형제냐면 경건해진 사람들까지 와야 내 형제야. 여기가. 이게 무서운 얘기야. 앞에서 형제가 아니고 어디 와서야 형제인 거야? 경건까지 이르는 자가 돼야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내 형제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이 이방인에게는 돈 빌렸어? 그러면 재촉을 하라고. 근데 형제는 어떻게 하라고? 동촉하지 말고 면해주라고. 그 말씀하셨죠? 어디까지 온 사람은? 경건까지 이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고? 면제야. 형제라고. 여기까지 안 왔어? 그럼 이방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경배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경건을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뭐가 살아나야 된다? 내가 어떤 장로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계속 그런 믿어요.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응? 뭐가 살아나게 해주시라고?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예배가. 장로님이신데 예배가 주고. 응?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조금 아는 척을 하고 자꾸 장로님들이 이거 좀 아시겠죠? 남들보단 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질 않아. 어? 지금 얘기한 대로 뭐야? 지식을 얻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 절제. 거기다 인내는 없는 거지 아예. 그쵸? 그러니까 뭐가 살아나야 된다고?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요. 형제 우애는 어디에 나와 있어? 경건? 뒤에. 어디 뒤에? 경건? 뒤에.
이게 순서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대로? 순서대로. 사랑이 제일 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디는 사랑부터, 고린도전서에는 사랑부터 얘기했잖아. 사랑은, 그죠? 사랑을 쭉 설명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어디에 이르러야 되는 거야? 사랑에 이르러야 돼. 어디에? 사랑. 사랑도 때 제가 그랬죠. 사랑이 뭐가 사랑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입니다. 뭐가 사랑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아? 말씀을 안 지켜. 지금부터 형제는 누가 형제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형제는 어떤 사람이 형제야? 한 마음과 한 노를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예배가 살아나서, 어디가 살아나서? 이 예배가 살아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될 때 이게 내 형제다. 이게 내 형제다. 그게 아니면 형제가 아직 안 된 거다. 거쳐서 와야 돼. 어디서부터? 믿음부터. 믿음 시작으로 하는 거야.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돼? 덕이 나타나야 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목이 안 나타나? 덕이 없어. 덕이. 뭐가 없어? 덕이 없어. 맨날 욕심이나 부리고 남의 거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뭐 해놓으면 제일 많이 가져가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거 나타나면 안 돼요. 오히려 믿음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 덕이 나타나요. 덕에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로, 뭐한 자로? 우리가 예배가 지금 우리가 살아날 때, 뭐가 살아날 때? 이 예배가 살아날 때 저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 번 드리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73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니까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한 형제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졌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죠? 모든 걸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필요에 따라 다 나눠 가졌잖아요. 그래 뭐 안 그래요? 이게 형제 우애가 된 거죠. 그랬죠? 거기에 사랑이 된 거죠. 그걸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없이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 또 그림이에요. 이게 그림이야. 그래서 우리 앞에 그 일이 차츰차츰 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 우리가 그런 걸 봤으니까 또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성령을 해방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죠? 그런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 안 당하도록 내 마음으로 미리 어떻게 해? 내가 알았으니까 말씀이 나를 뭐 시켜주는 거야? 절제 시켜주는 거야.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걸 모르면 나중에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몰랐기 때문에, 안 들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거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죽는 거거든. 다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는 나중에 그런 일이 닥치면 너희들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냥 기록된 내용이 없다. 아멘. 아시겠죠? 나중에 무조건 우리는 그런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가 형제의 우애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음에 이 구약 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지금은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말씀만 듣고 뭐만 듣고?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잘 지키면 복 주실 거라고. 아멘. 그죠? 그러니까 복 받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 거야?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따질 게 있다고 없다고? 이게 따질 게 아무것도 없는 일이에요. 응?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어? 당신들이 뭐 하지 못해서 회개해야죠. 뭐 해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다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요. 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자기가 그걸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죠. 그렇죠? 말씀대로만 하면 말씀만 듣고 그 명령대로만 살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아멘. 그 복이 육적인 복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무슨 복? 10편 133편에 있는 것처럼 영생. 아멘. 뭐요? 복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아멘. 어?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영생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영생도 있어요. 어? 근데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이 복. 아멘. 어?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정들 곳이 없고 위안될 게 없습니다. 응? 제가 이렇게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자식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 나는 천국 갔고 만약에 자식은 지옥 갔어. 그럼 거기가 천국이겠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이라고 천국 가 있을 때 그렇게 보이면 그게 내가 천국이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죠? 그죠? 내 자식이 아니에요. 미련 갖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자꾸 울타리를 내가 자꾸 요 울타리 내가 자꾸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 그 울타리를 만들지 말고 다 허세요. 아멘. 다 얼어버리세요. 울타리 하나 가져야 된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형제 우애는 어디서부터야? 경건에서 오는 거야. 아멘. 어디서 오는 거야? 경건에서. 경건에서. 아멘. 경건은 뭐라고? 예배를 잘. 예배를 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이게 경건하겠어요. 아멘. 저희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에게 있어 뭐한즉 흡족한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시대에 이런 일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시대에 너에게 뭐요? 너에게 이런 일이 있어 내가 흡족한즉 그죠? 그러면 그 시대 형제들이 모여서 사는 형제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야? 그게 흡족한 일이야. 근데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단들은 간혹 이런 데가 있어요. 저 아르헨티나 이런 데 어떤 이단 목사가, 여자 목사가 성도들 다 끌고 가지고 재산 다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냥 한 군데 모여가지고 같이 살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는 배불리 먹고 남의 밑에 사람들은 다 똑같이 먹기는. 근데 똑같이 먹는데 어떻게 먹어? 자기는 배불리 먹고, 그죠? 밑에 성도는 어떻게 먹여? 거지같이 먹여, 진짜. 그죠? 이건 아니잖아요. 위나 밑에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같아져야 되는 거야. 자기도 어떻게 먹으면 똑같은 거야. 거지같이 먹으면 똑같은 거야. 자기 먹는 상하고 그 사람들, 그 밑에 계신 분들, 성도들 먹는 상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같이 먹는 상. 이게 뭐야? 형제? 이게 형제구예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뭐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없는 자? 열매 없는 자. 이 열매 없는 자가요, 어떤 분이 왜 이렇게 뭐라 하시냐면, 열매가 뭐냐? 열매가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뭐가 돼야 돼?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 점차 변화가 돼야 나중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썩어야 돼요. 뭐 해야 돼? 내가 썩어 죽어야 돼요. 그럼 죽는 게 순교만 얘기하고 있는 거냐? 썩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점점, 지금 오늘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순교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순교가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참 생각들을 잘 하셔야 돼요. 절대로 어떻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뭐 해야 된다고?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고린도전서 15,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한번 제가 하셨죠? 35절, 36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디서 온다요?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뭐라고?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썩어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순교로 되는 거냐? 아니고 지금 순서대로 설명했죠? 쭉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그죠?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 경건이 있어야 되고, 경건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하죠? 네. 이렇게 되어 가야 내가 썩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믿었어? 근데 갑자기 연로가 사랑으로 건너뛰어.
뭐 하지도 못했는데 덕이 없어. 뭐가 없어? 믿음에 덕이 없어. 덕은 하나도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어디서부터 걸리는 거야? 거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어디서부터 걸린다고? 덕에서. 덕에서부터 믿는 날인데 덕에서부터 딱 방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대로 하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뭐대로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생각에 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그건 여러분 방법이야. 여러분 생각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뭐대로 하셔야 돼?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낙하산도 있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낙하산도 없습니다. 아멘. 아셨어요? 네. 꼭 뭘 통해서 올라오는 게 꼭 계단을 통해야지만 갑니다. 아멘. 뭐가 없다고?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없어요. 뭐도 없어? 낙하산. 낙하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뭘 알아요? 여기 제가 베드로후서에 알므로 세 번이나 계속 얘기하신다 그랬어요.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그랬죠? 알아야 되는 거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히퍼몬에 유세벨리아 인내로 그 다음에 뭘로? 경건으로 아셨죠?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인내해서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이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형제의 우애가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 믿음의 덕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열심히 믿음의 덕을 세우기를 애쓰며 나아갈 거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덕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모든 일이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그렇죠. 신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제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거라는 거야. 아멘. 그걸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